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35장에서 39장까지 성막의 만들기를 실천하여서 드디어 40장에서 성막 만들기가 완성이 됩니다. 33절에서 모세가 성막 만들기를 이렇게 그 역사를 마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라는 그 이름 때문에 출애굽하는 그 홍해가 클라이맥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의외로 초반에 나오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언약의 말씀과 성막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클라이맥스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셨던 클라이맥스는 우리가 종종 지루하게 생각하는 그 성막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클라이맥스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었습니다. 성막이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성막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가득한 영광으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우리 33절과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출애굽기의 시작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결말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결말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해피엔딩이 있을 수 있을까? 출애굽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중간중간에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도 짓고 금송아지 우상숭배도 만들어서 우상숭배도 하고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에 이 영광스러운 모습,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임재 가운데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시는 그 영광의 날이 역사하게 된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많이 할애하셔서 말씀하신 만큼 성막을 만드는 그 규례에 대해서 몇 규빗 자세하게 설명하신 만큼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내용이 이 바로 성막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마지막에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성막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비전 이렇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같은 꿈, 그 단어가 정말 괜찮은 단어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마음대로 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의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기를, 로버트처럼 삐삐삐삐 하지 않기를 결정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관계 속에 사랑하며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 지내기를 너무나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많은 단어들이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말씀을 따르고 또한 그의 돌봄을 받는 그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때론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가끔 노예 제도에 대한 이 안 좋은 병폐를 알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안 좋은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 종은 이런 거예요. 그런 막 학대하는 종이 아니라 나의 권속, 나의 일꾼, 나의 파트너, 나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같은 그 파트너 같은 종, 이런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고를 때 엘리에셀을 보내요. 야, 네가 기도하고 골라오면 며느리감으로 내가 인정할게. 이게 그냥 보통 종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하고 너무 다르죠. 이런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이에요. 어, 나의 파트너, 내가 너무나 중요한 나의 일을 네가 같이 하길 원해. 정말 귀한 복음 전도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그 전파하는 일을 네가 같이 하길 원해. 귀한 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종으로,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죠. 또한 너는 내 것이야 이러면서 내 소유로 삼으셨어요. 이거는요 우리 아까 노예제도랑 마찬가지로 내 소유, 너는 내 것이야 라는 것이 막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거야. 그리고 정말 인정받고 싶은 어떤 리더가 있는데 너 내 사람이야,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할게, 나랑 함께하자. 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이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또한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넌 내 거야, 이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자녀의 권세가 있잖아요. 자녀의 특권이 있잖아요. 아빠 하고 갈 수 있는, 엄마 하고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같이 가자. 비밀 이야기도 터놓고 나도 하늘의 비밀 이야기를 너에게 알려줄게. 복음의 이야기, 하늘의 영광 이야기를 들려줄게. 우리 같이 하자. 또 친구로 삼으셨고 또한 신부로 삼으셨어요. 신부로. 어,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그게 언약의 핵심인 성막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요. 성막의 이 마지막에 있는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너무 강렬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 너무 사랑해, 그래서 너 같이 살고 싶어,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 끝에 가 있는 요한계시록도요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우리랑 너무나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간절한 하나님의 꿈이며 바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기쁘게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정말 바라세요.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출애굽기를 쭉 봤지만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 영광스러운 결말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한 번에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 출애굽기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살짝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죠? 시작하자마자 막 좋은 이야기를 시작하나요? 그렇지 않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를 하고 어린 아이들을 학살을 하죠. 그 가운데 삶의 희망이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고요. 모세가 40분 되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내 동족을 구원하리라 라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다 하다가 살인자가 되고 실패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80에 되었을 때 자기의 인생은 뭐 폐허같이 된 그때에 내까지 뭐 할 수 있겠어, 다 망한 인생이지 라고 하고 있을 그때에 호렙산에서, 그 호렙산이라는 이름도 폐허잖아요. 폐허. 호렙이라는 말이 멋진 이름이 아니에요. 폐허예요. 폐허 같은 산, 거기서 폐허처럼 되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희망도 없고 삶의 소망이 없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죠. 10가지 재앙과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결국 구원받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며 그들은 죽음을 통과한 세례 의식을 거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홍해 바다를 걷는 동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나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영광을 찬양해요. 막 소고치며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찬양 예배 드리고 막 와 할렐루야 막 뛰고 막 난리가 나요. 구원의 영광,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그러다가 며칠 못 가서 하나님 물도 없고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먹을 것도 없고 뭐 애굽에서 우리 고기 먹고 살았던 것 같은데 옛날 회상이 막 좋은 것처럼 기억되고 막 차라리 애굽에서 그렇게 사는 게 낫지 뭐 그래 원망을 해요. 또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이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뭐 그러면도 돌봐주시고 그러다가 언약을 맺고 십계명 말씀도 받고 와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 백성으로 살겠어요. 그래서 야 막 하나님 우리 언약 맺어요. 무슨 막 잔치 벌리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놀고 막 즐거워하다가 드디어 성막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죠. 언약이 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을 다시 맺으시고 성막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성막도 새벽 예배 시간에 꼼꼼하게 하나씩 봤는데요. 성막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과 혹은 예수님과 우리를 관계를 상징해요. 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인생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하고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본질상 이 죄의 권세와 사망의 저주 아래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과 자격과 힘이 하나도 없는 존재였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현실의 존재들이지만 어린 양의 보혈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막 찬양도 하죠.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막 삶의 어두운 부분이 해결되고 막 구원받고 막 이 땅이 천국인 것 같고 막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겠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군요.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시다니 복음 영광을 위해 살겠어요. 그러다가 조그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 그냥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더 낫겠어요. 내가 뭐하러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 고난을 받고
뭐 그러다 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속옷 치고 막 피아노도 치고 특송도 하고 막 전도도 해야겠고 막 헌금도 더 해도 돼요. 막 다 가지세요.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날은 세상 살이가 더 좋아 보이고 내가 정신이 이제 정신 차렸네. 내가 왜 교회에서 그러고 있었지? 세상 살이가 훨씬 좋은데 금송아지 만들듯이 세상으로 또 나아갔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또 베푸시고 돌아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막에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듯이 우리 안에 성막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교회 오래 다닌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 되시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알아가는가 그게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거든요. 다른 비밀이 아니에요. 다른 비밀, 특별한 비밀을 알려줄게 다 사기꾼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특별한 비밀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특별한 비밀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점점 세워져 가요. 예수님을 점점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너무나 기뻐할 수 있고 때로는 광야 한복판에서 삶의 소망이 없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 바라보면서 금송아지 바라보듯이 세상에 나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성막을 짓듯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막을 짓듯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성막을 지어가고 성막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막을 세워둔 성전으로서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서 거룩한 성전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삶이 힘들 수도 있고 또 광야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또한 신앙생활도 결코 쉽지는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이제 마칩니다. 출애굽기와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보자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 어느 길목에 있는지는 각자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얻지 못해서 이 죄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어린 양의 보혈 가운데 기뻐하는 그런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한때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영광의 예배를 드렸으나 이 광야길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또한은 혹시 금송아지 쫓고 계신다면 빨리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막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삶의 어느 과정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 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